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니 내 후손이 극도로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림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부름을 받지 아니할지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내게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런 명령을 해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조카 롯하고 갈등이 빚어져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일도 벌어지고요. 또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해서 롯을 구원해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식을 기다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에 기다리다가 지친 사레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씨바지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인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조급해져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고 이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출생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증명이 됐어요. 뭐가 증명이 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그 불임의 문제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레에게 있다라는 거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가 됐습니까? 99세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99세 있으십니까? 아직은 안 계시죠? 아무리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드물게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례를 상상해 보세요. 10살 차이니까. 아직도 이 둘이 임신을 해서 아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우리 김창순 집사님하고 이순옥 성도님하고 지금 아기를 가지실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기대는 13년 전에 포기를 했어요. 13년 전에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레가 89세가 된 현 상황에서 뭐 둘 사이에 아기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이미 접은 지가 오래죠. 접은 지가 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조차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행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이사야 55장에 지금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한번.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까? 뭐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늘의 비와 눈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무슨 말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게 의미 없이 내리는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은 그걸 통해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낸단 말이에요. 하늘의 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거나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99세가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89세가 된 사레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일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일들, 또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없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나를 보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셨네 또.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고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고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은 내 힘과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불신자랑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해라, walk before m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라, 그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살아라.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그 blameless, 그렇게 돼. 흠이 없이 살아라. 흠이 없이 살아라. 흠 없는 삶. 흠 없는 삶은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죠. 완벽한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을 바로 이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수준도 더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헌신의 수위를 높여가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가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겠어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과했을 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도 더 그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자 2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2절과 4절과 7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 첫 번째로 2절부터 6절에 말씀해 보면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또 내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림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부름을 받지 아니할지라 내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사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름이에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도 아니고 한 민족의 아버지도 아니고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보통 통성명 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증거로 그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신 이유도, 그 목적도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만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확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내게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도 마찬가지고 땅이 복을 받았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갔던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의 기업이 있어요. 천국의 기업.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신약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 먼저 17절과 17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보세요. 구약에 일어난 이 사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세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고, 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흠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상황을 보면은 절망스럽고 나를 보면은 실망스럽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며 또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